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 가사 먼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각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요즘 아침 계속해서 이 아침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아침에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회복과 구원을 전제로 책망과 심판을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독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을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심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겠다는 그 결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자 그들의 유일한 구원인 하나님을 외면한 채 힘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14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의지한 그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만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존, 루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경멸하고 조롱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여,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다라고 경고하며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잘못된 판단이다라며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다. 사망과 수울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과 약속하였기에, 애굽과 언약하였기에 그들에게 피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기에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앙,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에게 그 피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거짓과 허위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둠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 결국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서 안전할 것이다라고 자신했지만 결코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옆에 피난처 도움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겠다고 하니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한 오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도 두려움이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막상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계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먼저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도 역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아주 오만한 모습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껏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이어가시는 귀한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우리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자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기초돌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오히려 애굽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돌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에 기초돌을 세운다 약속하십니다. 이 돌은 말씀에서 고백된 것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 귀한 기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애굽을 기초돌로 삼아 어찌 보면 애굽을 피난처로 삼아 그들을 기초돌로 삼아 새로운 세상을 건축하는 걸 꿈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무너질 것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반석이 되는 기초돌을 세울 것이니 기초돌을 놓을 것이니 그렇게 함께할 것이니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기초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초돌은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믿음의 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의 돌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될 때 세상에 잘못된 기준을 세웠던 그 권력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수르와 애굽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찌 보면 저울질했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남는 건 결국 멸망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남은 것은 결국 멸망뿐이다. 완전히 끝나는 것뿐이다. 오만한 삶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오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이사야는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하지만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는 이유, 의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농부의 씨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는 이유는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고 지면을 고르게 한 이유는 씨앗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씨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농부는 계속해서 땅을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씨를 알맞게 뿌리고 또 그 땅의 상태에 맞추어서 알맞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농부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말씀 가운데 고백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라는 고백을 통해 농부의 작은 지혜처럼 씨 뿌리는 모습, 작은 지혜처럼 보이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면서 이어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탈곡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각 열매에 맞추어서
탈곡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이 비유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듯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 그 열매의 종류에 알맞게 타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각 삶의 자리에 알맞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26절에서 농부의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찬양하였듯이 29절에서도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은 기묘하며 광대하니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범위의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느냐. 오직 놀라우신 지혜로 덧입히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외치고 있음을 함께 듣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망한다라는 안타까운 선지자의 목소리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하나님의 음성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이 아침 고백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어리석음은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세상의 소리는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다른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땅을 삶의 땅을 개간하고 그 가운데 씨를 뿌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시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예당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나를 둘러싼 물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가 나를 평생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고 지금 내 눈에 띈다고 하여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세상의 것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채워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는 오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놀라우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목표하시는 바 그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시간마다 주님께서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